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에서 주어진 것인데, 시와 노래, 찬양으로 서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과 화답하는 거잖아요. 화답. 우리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안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한번 같이 찬양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안 나와도 돼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세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일어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환호하듯이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면 마음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든지 손을 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또 일어서고 싶은 분들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손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손을 들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할 수도 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손짓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늘 이거 하잖아요. 아니, 유행가를 부르고 세상 노래를 불러도 박수도 쳐주고 막 손도 올리고 막 이렇게도 하고 풀쩍풀쩍 뛰면서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졸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해라, 나는 그냥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는 관계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도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창조는 관계를 창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학자들이 바로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고 제대로 된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바로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된 다른 모든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프로 중에서 자연인? 이런 프로, 그건 사람이 병들어서 치유받으려고 저기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데 가서 저렇게 혼자 조용히 살 거야. 이건
정말 인간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창조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연인이 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각자 산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제발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조용히 나 혼자 알아서. 그러면은 물론 어떤 치유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만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만남을 피해서 치유를 얻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혼자 가서 기도해라. 그건 자기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갖고 아무한테도 유익을 못 주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게도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멋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세상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 있는데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15%는 기술적인 지식, 아이디어 때문에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나 85%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 좋은 것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는 직무 수행 능력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그들도 그런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배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다 잘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나 직분자는 그래서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인, 특정한 재능에 몹시 뛰어난 사람. 그냥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자기 직감으로 감으로 딱딱하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완벽한 제품이 나오거나 이래요. 그런 사람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무형문화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달인, 사랑의 달인.
정말 내 뜻대로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갖고 너는 내 제자가 맞다. 너는 정말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가 맞다. 내가 너를 달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냥 하지 말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이 조건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가치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내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랑을 보통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 사랑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냥 박수가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가치가 없는 거고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나 똑같은 거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남을 더 생각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를 대비해서 좀 화답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도 하시고 또 정말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큰 소리로 화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예배가 설교 들을 때 졸고 있지 않고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한다면 서로가 신이 나서 재미있게 설교하고 설교 듣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설교자가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더 성령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더 은혜가 되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하게 될 것이고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그런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가끔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 청중들은 예의상 어떤 중요한 멋진 말을 딱 하면 전부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이 되질 때 그것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런 태도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가운데 예언을 하고 믿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이러면 그게 가치가 있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제하고 이 몸을 불살라서 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흥분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느끼니까 하나님께 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모든 내 말과 행동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가치를 불어넣고 의미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실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아심이요. 6월절날 성전을 청소하시고 6월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는 건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틀린 거예요. 관계의 원리가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면 거기에서 풍성한 꼴을 얻어요. 은혜를 얻고 뭔가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 의미를 얻고 가치를 얻고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예요. 원리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 응? 내가 너 하나 구제해줬다. 예, 자신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온전한 사랑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배 아파서 낳지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해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관계가 지금 병드는 겁니다. 관계가 지금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런 관계로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로 설정을 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살아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킬 때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도요, 강도, 그 그리스도가 없는,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서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본을 버리고 인본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유를 정말 우상 섬기듯이 섬겨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멸망시키는 관계로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될 겁니다. 형제 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관계가 거듭나야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쪽만의 일방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함께 협력할 때 그런 생명의 관계, 그런 의미 있는 관계, 가치 있는 관계,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서로 얻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요 사명 선언문에 서로를 세워주며 라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어떤 생명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은 저한테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기도 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맡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대전에서 이 세종 땅의 종교용지를 기적적으로 계약 맺게 만드셨고 정말 없는 재정 가운데서도 여기를 기적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곳에 오시게 한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짢아하셨고 제가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꾸만 내가 했던 것처럼 말하려고 했고 포장하려고 했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닌 그런 반성을 깊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100%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내 자신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깨닫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충족시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도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있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게 해주고 잘해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관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원칙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형통하게 해 주실 거라고요. 왜?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시려고 안 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건 은혜죠.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자. 배우고 훈련하자.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자. 아멘. 4절에서 7절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유익, 성냄, 악한 생각,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라는 것. 이게 사랑의 특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 온유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길들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야생마 같은 데가 주인에게 딱 길들여져서 이제는 아주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도. 근데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해줘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뒤로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도 그래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덕목들을 쭉 보면은요, 이 15가지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순종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한번 말해봅시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신뢰, 긍정, 순종.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고 시작. 절대 신뢰,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이 3가지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거라든지 온유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 여기에서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화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하나님을 긍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냥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긍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순종인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밝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가 활기가 있고 늘 웃음꽃이 피고 막 사람들 만나면 막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왔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밝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긍정과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아니 하물며 사람이 절대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우리를 흐트러뜨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믿고 있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밝고 희망찬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밝아져야 됩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해서 사랑의 달인들이 되고 관계의 달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혹시 나를 향한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령 그 영혼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내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 것도 없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쑤셔봐도 틈이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지요.
그리고 무슨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다 그것들이 사랑으로 덮이고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들려졌을 때, 보여졌을 때 절대 신뢰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고 환경이 됐다 절대 긍정.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실 거야. 그리고 절대 순종. 아무리 내게 못마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웃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게 만들고 건전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긍정, 절대 순종의 자세를 배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받을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느 한쪽이 비고 전심으로 100% 제가 실수한 것처럼 100%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보는 거고 그만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감사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정말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놨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희생했고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정도로 너한테 희생했는데 뭐냐 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 내가 너한테 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라는 그런 원리가 그분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하는 것이, 왜? 원리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관계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다. 늘 강대상에 물 떠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지금 이 예배당에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 못할 이유가 없다,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하니까 밝아지고 은혜가 있고 정말 모두가 함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저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할 때 같이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정성껏 대접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낯선 사람이니까 나도 낯설고 상대방도 낯선데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그냥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도, 그냥 뭐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도,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갈 사람이라도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영혼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다면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얼른 가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을 환대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그게 관계의 월칙이고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지, 축복을 주시는지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한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왔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긍정하고 그냥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어른이 돼봐야 압니다.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의 관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걸 경험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미숙하게 행했는지를 그때 훤히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관계의 달인들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요. 또 그만큼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같이 미숙함에, 어린아이라는 건 미숙함,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깨닫는 것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긍정하고 절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가면 그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메꿔진다니까요. 아,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느끼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그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믿음 없이 긍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은 메꿔지게 될 것이고 보완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실족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예요. 발이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좋은 관계만 이렇게 이루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되겠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상대방도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걸려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표현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완전히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으면 내가 그 영혼을 연자못들을 매갖고 바다에 던져버렸네. 너무 죄책감이 들고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맥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절대 연자못들을 목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빠지실 겁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벗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 누가 조금 뭐 실족하는 말을 했다든지 상처되는 말을 하면은 그걸 스스로 목에다 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바닷속에 빠져서 깊이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예의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래 화가 나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사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마음에 좀 기분 좋지 않은 말들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랬다고 내가 그거 갖고 그냥 막 평생 나를 막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막 그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막 서로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 표현대로 되는 거예요. 연자못돌 메고 내가 나도 막 그렇게 되는 거고 상대방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툴툴 털고 괜찮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괜찮아 이게 용서예요. 진짜 용서는 남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가 내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예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도 편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도 나를 대할 때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했을 때 괜찮아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기도가 막혔다든지 내가 그거 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실수하고 아는 것이 제한적이고 깨닫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우리 서로 부족함 때문에 서로 실족하지는 말자. 그런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툴툴 털고 야 미안해 다시 뭐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때 좀 기분이 나빴지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이미 이해했고 받아들였어. 다시 잘해보자 하고 그냥 툴툴 털고 말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 어린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당황해야 하고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것도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말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불러가라. 네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택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데 다 나는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탄아 썩 물러가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게 된다면 바로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성숙한 제자요. 어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찾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신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제가 똑바로 얘기했죠. 사울, 바울 막 다윗이 헷갈려가지고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었어요.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큰 것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왔어요. 혼자. 그러자 다윗 왕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1000회의 기회를 주셨다. 딱 죽이면 끝난다. 맨날 도망 다닐 거 없고,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동안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도망 다니라고 괴로워 죽겠는데 쟤 죽이면 이제 끝난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가만히 모르게 잘라냈습니다. 왜?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들의 얘기는 어린아이의 소리고요. 다윗 왕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쉽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것도 자책을 해요.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에 자책을 하고 절대 우리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누구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이런 태도가 어른스러운 신앙이에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안에 정말 관계의 달인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와 같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도 없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릴까 걱정된다. 우리의 이 부정적인 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다. 이건 죄가 될 수 있다.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풍요로운 교회는 아주 밝아질 겁니다. 정말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이걸 기뻐하셔서 그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니 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복을 받았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긍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으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간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귀감을 보고 모범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더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긍정하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